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3대 기둥, 그러면 뭐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현재 채워져 있는 가득 찬 핵심이 세 가지가 아닌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기도에 충만한 그 중심을 보면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문제의 절박함만 있으면 우리가 성황당 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금식을 해도 사랑이, 기도의 사랑. 또 예배 드릴 때 그 중심이 온통 사랑.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선교하고 사역하는 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 이것도 여러 가지 은사나 뭐 여러 가지 믿음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 마음이 할 수 있으면 다 고쳐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우리가 사랑을 입을 때 모든 우리의 존재, 이유도, 영생도, 역사도 다 사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1장 3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어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을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을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을 소망의 인내, 이렇게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의 개념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 그러면 일을 해야 된다. 믿음은 일. 믿음의 역사.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이게 있는 큰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예요, 수고. 희생해야 된다, 희생. 그렇잖아요. 또 소망은 마음만 갖고 그리고 있는 상상이 아니,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소망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믿음은 역사,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삶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건 다 믿음의 현장이어야 돼. 역사가 있어, 역사. 그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생의 인간적 삶.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어쩌나, 인생이란 뭐 맨날 이렇게 흐르적거리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 그 역사가 약속과 성취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잖아. 그의 이야기인데,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약속을 해주시고, 사랑이죠. 상하지 않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성취하시더라. 그 과정에 우리가 배신을 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더라.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또 한 다윗의 한 인생의 역사. 근데 인간의 삶이고 민족의 삶이고 뭐 그냥 단순히 그래 보이지만, 그 당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시작했던 나라고, 그들의 배반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냥 누구나 살아가도 태어나서 먹고 싸고 자고 나중에 죽고, 그리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배신과 또 우리의 회복과 또 우리 그리고 나서 완성된 주의 나라를 인생 가운데 보는 거, 이게 입혀져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 백세의 아들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성취가 되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죽을 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죽어요. 너희들 나가게 될 텐데 내 해골 가지고 나가. 알았지? 그 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몸을 볼 때 아이가 태어날 수 없어도
또 회복이 불가능해도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약속은 안 죽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옷을 막 찢어버렸어요. 하나 아빠의 사랑에 입혀진 그 찢어버려서 보기 싫었어. 그래도 입혀진 그 기름 부음은 안 찢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찢어지지만 우리 안에 입혀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희생해야 돼요. 제가 못났네, 부족하네, 얘 제 코 흘리네, 얘 제 넘어졌네,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아줌마예요. 아줌마, 동네 아저씨. 어쩌니 너 니네 엄마 어디니? 이런 얘기는 하죠. 달려와서 세워줘야죠. 아이고 우리 금쪽이 어디 다친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비난이 있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거.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특히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져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고 그리고 사망, 저주, 죽음 이런 환경에서 살려내는 희생. 예수님의 sacrifice, 예수님이 희생했잖아. 희생 제물이 돼서 살려냈잖아.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여러분 희생이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희생은 반드시 살려내. 그다음에 소망은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중요한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아름답게 시작이 되고 약속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약속으로 시작. 하나님 약속 보통 약속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려 우리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포기해버리면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들고. 그 사탄의 역사 그거에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막을 힘이 없다고. 막을 힘이 있으면 막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서 중단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단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인내에서 열매를 거둔다라는 성경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돼요. 인내.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멈춰버려요. 실망했다. 실망했다. 아니 실망이 아니라 소망해야 돼. 소망. 그때 인내하게 된다. 인내란 말이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즐거운 인내거든요. 즐거운 인내. 즐거운 견딤. 즐거운 지속. 지속 견딤인데 즐거운 견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막 견뎌내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즐거움으로 막 하루하루 견뎌요. 그렇잖아요. 현실은 어렵고 고통인데 어떻게 견딜까? 막 지겹게 견디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견디는 거. 그러면 현실을 보면 안 되죠. 현실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어날 결과를 믿으면서 약속을 보면서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즐겁게 견디는 그 즐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 볼 때 즐거워야 되고 찬양을 볼 때 즐거워야 되고 그 즐거움이 없으면 현재를 어렵게 견디다가 지치다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맨날 자빠져요. 맨날. 그러다 겨우 믿음이 있으면 또 다시 이래서는 오뚜기 그것도 좋은데 오뚜기 영성도 좋은데 언제까지 맨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거 반복하겠어요. 기둥처럼 서야지. 불가항력적인 순간에 내가 다 무너져도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니 일어설 수 있다. 좋아요. 아멘입니다. 일어서야죠. 근데 언제까지 기둥이 왔다리 갔다리 막 쓰러졌다 서버린 그 빌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이 맨날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한 번씩 빠졌다가 벽돌 하나 뺐다가 다리 4개 중에 하나 뺐다 넣었다 자꾸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기둥은 견고하게 서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마치는 그날 가더라도 결실을 반드시 보려면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포기하면 안 돼요. 또 내 현장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히 소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은 포기하면 안 돼요. 시작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도 혹시 또 뒤돌아서리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미련하고 바보는 다 이루는 마지막 때 와가지고 추수기를 가을을 다 와가지고 이 사업 아닌가 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돌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즐거운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견디는 거 아닙니다. 영끌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힘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나 세상의 도전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정신 차리자. 늦었어 이미. 가속도로 가야 돼. 가속도. 지금까지 달려온 가속도로. 내일 시험이도 오늘 저녁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침에 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래 봐야 흐물흐물하게 봤던 것보다 정신 차리면 한 1점, 2점 정도 올라가는 거지. 뭐 성적이 변화가 있겠어요. 실수하지 않는 거 그 정도지 정신 차리면. 한 달 동안 월말고사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온 가속도로 시험날을 통과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 소망이 필요해요. 어떤 거 즐거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즐거움에 대한 견딤이에요. 즐거움에 대한 견디 붙들고 있는 거. 오늘 예수님 마지막 순환 일주일 시작됐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소망이에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마가복음 11장부터 오늘부터 이제 16장까지가 마지막 순환 일주일, 고난주간 일주일의 모습을 이제 계속 기록을 11장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승리 입성하는 첫날부터 일주일간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후반부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마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고난주간의 역사, 그래서 그 일정들을 보시면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걸 묵상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 다른 의미가 다 어떤 구절이든 그 구절에 있는 은혜들이 있지만 일주일간의 여정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복음. 그래서 일주일 중 앞부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비하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일정들. 첫 번째가 입성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승리 입성 오늘.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사건이 딱 마지막 핵심. 성경 전체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 두 가지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달려왔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니까 달려오셨는데 이제 직접 주님이 감당해 가시는 십자가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신 거예요. 순환 주간, 고난 주간의 시작.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려 나머지를 막 흔들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막 메시아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란 뜻이에요. 정치적 왕으로 오세요라고 염원했던 모든 것이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오늘 승리에 입성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입니까?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몸이니까 몸. 그거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뭘 배워서 자 예수님의 스펙을 배우고 예수님 같이 되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예수님 스펙 돼요 우리? 하나님 아들로 뭐 하늘에서 어마하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이게 됩니까? 스펙의 첫 단계부터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경력과 스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노력해서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타일을 배우는 거예요. 스타일을. 그래서 오늘 핵심이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승리 입성을 하고 또
사역의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다 잡아 죽이겠다, 오기만 해라, 올가미 걸어놓고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을 잡을 계획으로 막 시도가 되고 있는 장면이고, 지방에 내려갈수록 특히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는 온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막 난리가 나쳐 있는 이 극과 극의 모습이 보여지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느끼죠, 분위기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뭐 내가 잡힌다,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이 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막 이렇게 영해하잖아요. 영해. 이미지와 상상하고 상징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의 의도로 깔아놨어요. 예수님 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호산나 다윗 왕이여 하고 퍼레이드를 하고 진짜 왕의 행차가 벌어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여론을 입고. 그게 정치인들에겐 좋아 보이지 않죠. 기득권자에게는 저 죽일 놈 여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극치에 달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막 선포할 때 잘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 안에 선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실수에 무지에도 그분은 높아지는 분이에요. 돌들의 외침으로도 높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의 왕으로 예수 우리 왕이라고 진정 고백하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삶의 내 영혼의 왕이고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 우린 그 소리 해야죠. 막 떠들어서 같이 휩쓸려가지고 와 하고 대한민국 그럼 막 그게 애국인 줄 알고 막 뭉쳐다니고 막 빨간 옷 입고 다니고 그게 애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흥분과 외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진짜 왕인 것을 또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면류관 쓰실 때도 조롱하잖아요. 네가 왕이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도다.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 사실 또 보고 보면 왕 맞아요. 조롱이지만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하잖아요.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 어떤 대접으로 어떤 왕으로 고백되는가. 미련한 자는 미련하게 왕으로 대접을 해요. 그래서 미련하게 멸망으로 가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움으로 진짜 왕으로 영접하는 고백을 평생에 하다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왕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주님이. 나에게서 예수님 어떤 왕으로 대접하고 사는가를 보라고요. 또 예수님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 과정에도 겸손이잖아요. 겸손의 왕. 사람들이 부흥 떠서 외친다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 과정이 또한 하나님 허락하심이겠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든 영광에 거기에 함부로 안 앉는다고. 그 자리, 그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그 대세 물결, 세상의 물결, 세상 유행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아도 교회는 교회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남에게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타고 가실 주님의 자리, 주님의 움직임은 주님이 선택해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비된 걸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아무 자리에서나 아무 데서나 움직이잖아요. 꼭 앉아야 될 자리,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을 지키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성전에 들어간 거였어요. 성전. 그렇죠? 지금 이런 스타일도 배우라고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무엇부터 하셨는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부터 들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점이죠. 종교의 정점.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핵심 심장이 성전이지만 동시에 거기는 죽임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본부 아니에요. 견고한지. 근데 그곳을 향해서 담대히 들어갑니다. 가자마자 주님은 막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안 그래. 가서 쫙 한번 둘러보고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제일 먼저 성전 가서 아버지만 본 거야. 아버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버지만.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내일 가서 막 다 뒤엎어버리죠. 장사의 구를 만든다고 막 아버지 집에서 예배해야지. 예배 아닌 것들을 막 몰아내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첫째 날은 아버지만 보는 거야. 아버지만. 승리의 심장, 정점에 정면 승부, 진검 들고 들어가서 칼 빼지도 않고 하나님만 딱 보는 거. 아버지만. 그리고 둘러보고 저는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되게 사랑했던 주님이 일주일 영역 마지막 고난 주간의 일주일 중에 그 틈에 어느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찾아간 집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가정이 있다고. 내 친구 나사로 그거 울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대접을 극진하게 받잖아요. 마음에 늘 편했던 것 같아요. 어느 집을 가든 편하고 좋고 하지만 어느 집은 너무 내 집처럼 쉬고 싶은 집이 있겠죠. 아마 그런 집이 아닌가.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꼭 내가 보고 싶다고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서 쉬는 거. 저는 여러분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어느 집에든 주님은 임재하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임재하실 때는 주님의 영이 너무 편안한, 너무 쉬고 싶어. 너무 머물러 있고.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친척집이나 누구 지인 집에 가서 하루를 묵는다 그럴 때 요즘에는 잘 안 먹으려고 하지만 옛날에는 막 먹었잖아. 묵으라 그래도 옆에 뭐 숙소를 얻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편하니까 그게. 그죠? 그 집에 정말 편하면 더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친정집에 왜 가요? 편하니까. 멀어도 편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집에 오겠어요? 편한 집에 와요. 편한 집. 정말 영접하고 뭐 행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너무 환영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는 거. 마리아의 집이 그런 집이었다. 저는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임재가 한번 들어오면 오래 머물러서 안 나가는 그런 공간.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막 사람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주의 임재가 많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모이는 곳. 인간의 어떤 성공, 승리담, 간증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끼리만 막 그거 뺑뺑 돌리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이 더 계시는 거. 인간의 이익이냐 우리의 이익이 많은 공간이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더 많은 공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이왕 성전을 한번 가실 거면 그날 가서 바로 첫 번째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날은 괜찮았고 그 다음 날은 좀 안 좋고 그러나요? 아니죠. 항상 해왔던 그런 불법에 대한 장소를 거룩한 장소에 왜 불법이 되느냐. 근데 지금은 한 번에 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요 서둘러요. 그리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미뤄요. 왜 미룰까? 서둘러서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대로 그 정격 운동을 하면 필요한 만큼만 착착 움직이면 서두를 필요가 없고 미룰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만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서둘리니까 삐딱거리고 뭔가 어려워진 상황이 오고 예정보다 불편해진 상황이 오고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미루거나 포기가. 근데 전격적 하루에 벽돌 한 장 이런 식으로 꾸준히 가면 포기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중심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발작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발작 헌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막 쓸데없이 발작했다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서는 또 빠져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서두른다고요. 내 스타일대로 가니까 그래. 주님의 스타일은 하나씩 주님이 서두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서두르다 보면은 에이 내일 하자 또 내일 하자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자 내일 하자 그 말은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할 거 안 하고 내일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미루는 게 아니고 내일 하는 것은 그때 하는 거고 오늘 한 건 내일 한 게 아니라고. 모양은 그렇게 오늘 할 거 내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하는 건 끝나고 안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시간이 지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일이에요. 아니 아침에도 밥 먹고 내일 아침도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인생이고 다른 삶인데 오늘 안 먹은 거 내일 먹어야지.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 그래서 사랑도 오늘 해야 되고 절대 미루면 안 돼. 해야 될 일을 오늘 해야 돼.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오늘 해야 돼.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다. 자기 기준 원칙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계속해 가는 스타일. 계속해서 가셨다.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똑같은 스타일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서두르면 담대함이 안 나와요. 어떤 일을 서두른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없어요. 자기 의지와 이거 관찰하고 통과시키려는 의지만 강하죠. 근데 꾸준하게 실력을 제 페이스대로 지켜온 사람들은 한 달 동안 했다. 시험장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체도 그 스타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서두르거든요. 하루 전날 이틀날 막 벼락치기 하면 서둘러요. 그럼 담대함보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진짜 담대하면 과정이 있습니다. 담대함은 우리에게 이런 꾸준히 서두르지 않는 모습에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 항상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담대히 하는 거예요. 담대히.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입상하죠. 왜? 나를 죽이려는 적의 심장부 같은 그런 자리를 담대하게 지나가세요. 자, 이 담대함이 그래서 주님에게 있더라. 예루살렘에는 지금 대적들로 가득 차 있고 이번에 오기만 하면 예수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그 상황인 거 분위기인 거 주님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가지 않고 어차피 한번 보고 올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가셔서 아버지 전에 들려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은밀히 하지 않으셨다. 공개적으로 했다. 담대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신앙에 우리가 비겁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익을 따지고 불편한데 왜? 이익이 없어. 그러면 피해버려요. 맞는 얘기인데도 안 하는 거죠. 이익을 따지면서 이익이 될 때는 신앙인임을 드러내요. 신앙인임을. 근데 좀 불편하고 그거 해봐야 조금 복잡해질 것 같으면 신앙인임을 감춰버려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처럼 진짜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는 입 딱 다물어요.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기 그림자처럼 이렇게 숨겨야 될 것들은 또 은근히 또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외식함입니다. 진짜 믿으면 임재가 강할수록 임재가 강하다 그러면 내 이익이 아니 상황이 아니 임재가 강하면 그 임재 속에 드러낼 걸 드러내고 임재가 강하면 내 것이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거기에 숨길 건 그림자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엇박자가 되는 거죠. 숨겨야 될 것인데 막 드러내고 다니고 설쳐대는 거. 막상 들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또 숨겨버리고 숨어버리는 행동도. 이것이 다 외식함이에요. 외식함. 근데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되기 전에 보세요. 예수님 일주일 되기 전까지는 모든 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숨기셨어요. 숨기시고 숨어 지내고 사람들이 막 모일 때는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말하지 마, 알았지? 말하지 말라 하고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 제한 속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악셀을 밟고 가셨다고. 줄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은 막 드러내려고 그래. 막 줄 서 뭐
네가 오른편이 내가 오른편이. 제자들끼리도 그러고 더 나타내고 싶고 한 자리 해먹고 싶고 지금부터 우선순위 질서 서열을 지키려고 하고 늘 싸우고. 근데 일주일 딱 남길 때까지 그랬는데 일주일 남기고 오늘부터는 또 바뀌어요. 예수님은 드러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또 숨어, 걸리면 큰일 날 것처럼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오직하면 주님이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또 그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우면 숨자, 도망가자,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예수님은 담대함을 가지고 왔죠. 왜 담대했을까? 어디서 담대함이 왔을까? 그 현장을 보는 게 아니죠. 그 현장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라고 그래. 영적인 눈. 마치 산모가 10달을 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 너머를 보는 거죠.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난은 너무 힘들지만 그 너머를 보니까 현장보다 그 현장 너머 일어날 일들을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이 좁으면요, 시각이 좁아요. 영이 약하면 시각이, 보는 시각이 좁아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로 봐요. 항상 자기 현장만 봐요. 그러니까 숨겨야 될 때는 현장 보니까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너머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드러내야 될 때인데 그때는 아우 현장을 보니까 숨어야, 피해, 숨겨야 돼, 숨자, 도망가자. 창세기 보면 롯의 딸들이 그랬죠.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살려내죠. 천사를 보내서. 그 엄마는 소금기둥 돼버리고 그 결혼한 남편들은 바보같이 그 기회를 줬는데도 우습게 여기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롯하고 그 딸 둘만 빠져나왔다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그거 하잖아요. 산에서 연기나고 소돔 고모라성 다 멸망하는 거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산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걸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딱 현실적인 눈으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둘, 이 세상에 남자는 자기 아빠,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이를 낳자 둘이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모압의 자손, 암몬의 자손, 이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그랬어요. 누가 왕으로 시켜줬나 이거예요. 왕의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 주셨으면, 아, 나를 택하신 분,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좁아요. 좁으니까 그 손에 쥐어진 걸 내 것 안 놓으려고, 그거 내가 지키려고 자기밖에 모르는 걸 평생, 그러니까 인생이 담대하지가 못하죠. 사울의 인생이 왕인데 제일 담대할 이유는 막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력과 힘, 파워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잠 못 자고 맨날 그러잖아. 왜 담대하지 못하는가? 방황하는 인생이 돼. 왜 두려움 떠는 인생밖에 안 되는가? 그 담대함이 자기 자리, 자기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 너머,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고, 그걸 끝까지 믿고 가야죠. 근데 그 너머를 못 보고 그 영광 속에서도 자기 자신, 그거 하나만 매달려 있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그러니까 담대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벌벌 떨고, 누가 이러면 열로 쏠리고, 누가 저러면 절로 쏠리고, 그러다 인생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말이 쉽지 환난이 얼마나 커요. 그죠? 환난. 지금도 힘드는데 환난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대환난도 보통 환난, 대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는 자의 마지막을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이기었노라.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긴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그걸 본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좋은 기대를 하는 건 긍정이에요. 긍정의 힘. 근데 그건 가짜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긍정의 힘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모습을 친히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이 대환란을 당해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우리가 힘을 길러서 지금부터 열심히 예수님 스펙 하나씩 자격증 하나하나 따라서 따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겨내는 필승, 그거 하자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독립운동하자, 민족운동하자,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기신 이기심의 모습을 더 보라는 거예요. 이기신 예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믿음이. 내가 힘을 스펙을 쌓아나가서 힘기르는 게 아니라 중국 무술 영화처럼 복수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무술 연마해 갖고 복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왜? 가장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100% 져야 돼요. 100% 져야 100% 이겨요. 100% 진다는 말은, 내 힘을 100% 내가 내려놓는다는 말은 내 겉옷을 집어 던져버려야 돼. 겉옷의 중요성 어제 말씀드렸죠. 예. 물에 뛰어들 때도 가져가는 게 겉옷이라고. 근데 바디메오는 것을 겉옷까지 던져버렸어요. 난 내일이 없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그 옥합을 깨트려 버렸어요. 깨진 옥합을 어떻게 하나가 돼? 그건 결혼 지참금, 결혼 예비 지참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인에게는 중요한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적금과 같은 거. 그러니까 깨트려서 한 방에 주님을 헌신하는 거. 또 바보짓이라고 다 그러지. 근데 겉옷을 던진 거예요, 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겉옷만이라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드렸다고 하는, 그건 100% 아니에요. 100%는 겉옷까지 던져버리는 거예요. 100% 져야 돼요. 그래야 100%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이김은 100% 이김이 없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워도 이긴 나라가 100% 이길 수가 없어요. 아군의 피해가 있어요. 아군도 많이 희생자를 남기고 이기는 거예요. 지금 썰은 전쟁할 때 뭐 4일 만에 이긴다, 뭐 그 난리를 쳤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수많은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이 양쪽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전쟁도 100%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아군의 피해가 있다고. 근데 100% 이김이 있대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대요. 그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이긴다. 내가 이기려고 또 예수님이 이미 이겼는데 내가 내 영성 자체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 사탄의 기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스타일 아니에요? 이기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아이들이 언니 왜 그래? 그러니까 너 언니가 하지 말라 그러지? 하고 애들이 막 그런 그 영상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 아빠가 찍고 있으니까 웃지 마라 아빠한테. 그러고 막 애들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귀엽고 재밌는 거지. 그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저게. 넌 동생 하나 못 봐주냐고 양치다 그렇게 하지만 보세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시퍼렇게 그냥 자매가 형제가 막 이기고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그 얼마나 수치해요. 얼마나 수치해. 교회에서도 막 이겨먹으려고 그래. 막 누구 이겨먹으려고. 교회에서도 막 목사님 이겨먹으려고 그래. 막 이겨먹으려고 해. 왜 이겨먹으려고. 여기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지. 박권사님 이겨먹으려고 목사님 나 이겨먹을 거야. 그러면 나 도망가 버려. 무서워서. 이겨먹으려 하지 마세요. 자식은 애를 이겨먹으려. 센 척해. 너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요. 이겨먹으려 그래. 째려보고 막. 이겨먹으려 그래. 애들 때는 좀 봐주는 거지. 귀엽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이겨먹으려 그래.
하나님께 100%예요. 100% 져야 세상에 100% 이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는요, 완전한 싸움을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이김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두 눈으로 이 마지막 때 모든 이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거예요. 담대하라. 이제부터 너희가 담대해. 세상에 대환란 적그랬을 때가 어떤 문제가 와도 너는 담대해.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유가 뭐냐? 내가 다 이겼다. 이김을 봤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김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미루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담대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죽음인 것 같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알아버리면 그 다음이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모들이 그렇잖아요. 10달 동안 입덧하고 너무너무 그것도 양수 터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잖아요. 그래도 견디어내고 힘들지 근데 잘했어 라고 기대를 해주는 거예요. 왜? 곧 이제 나오면 완전히 다른 걸, 완전히 탄생의 기쁨이 있는 걸 아니까 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즐거움의 고통인데 즐거움의 견딤이에요. 이게 소망이라고. 시선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예요. 뭘 바라보느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현재 두 눈으로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다윗이 저거 자기 사위인데 저거 날 배반할 놈이야. 막 이렇게 막 보는 눈. 이게 편협하니까 그런 거죠. 시선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둔다는 말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지만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십자가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세상을 이겼다. 그걸 십자가로 통해서 보고 또 보고 할수록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환난 너머에 있는 이기는 모습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환난 너머에 이미 이기는 자에 속해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변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지, 저 사람은 환경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것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권위는 세상을 다 이긴 승리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막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막 사도들을 막 고통스럽게 하려고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 다시 혼돈에 빠지고 그럴 때 그 사도행전 4장 27절 이하를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오도 이런 정치인들이 막 다 죽이자, 이것들 한바탕 더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막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합세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막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위기 속에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주여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기도해요. 빌기를 다했다 그랬어요. 빌기를 다해서 오히려 그럴수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종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절대적 기도를 아주 폭발적으로 더 하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더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손이 되십시다 하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그 다음 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막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환경에서 목숨 내놓고 두려워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집단적으로 기도하고 막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불같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더라.
그 너머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모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을 따라 돌파해 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기도했더니 막 무리가 진동을 해버려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어떤 핍박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다. 담대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100% 이길 수가 없다. 담대하면 100% 이긴다. 우리가 아니라 믿음이 이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른다. 형벌. 또 담대함은 상급이 있대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대하십시오. 큰 상을 얻을 때까지 담대하십시오. 담대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될 자리는 나가고 멈춰야 될 자는 멈출 수 있는 힘이 그게 신앙입니다. 거기에 큰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가지 않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지시를 따라 뛰어갈 때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막 사람의 붕 떠서 막 대세처럼 만들어내는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입성을 승리의 입성을 하는 과정에도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BMW 하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렌탈이라도. 근데 아니에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항상 자기 자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붕 띄워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림자 남기면 안 되고. 또 어떤 두려움을 줘도 담대함이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작은 낙이 길들어지지 않았다는 거. 좀 허접해 보이고 아마추어 스타일 같고 부족해 보이고 출신도 나사렛이고 이런 어정쩡해 보이는 그런 거 아주 너무 준비 잘 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적용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 그랬죠. 내 마음도 생태계고요. 우리 교회도 생태계, 우리 가정도 생태계예요. 사람 무시해야 돼요. 너무 군대식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잡초도 있어야 되고 씨앗도 뿌려지지만 동시에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고 꽃도 피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갈 뿐이에요. 우리가 너무 내 뜻대로 다 만들어서 해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의 준마 같은 거 타고 안 가셨다고. 그냥 주님이 예비한 것을 따라서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따라서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에도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바로의 준마 타려고 그래. 그럴듯해 보이는 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야.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감사하고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걸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손에 쥐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우리 인생은 렌탈 인생이에요. 렌탈 인생. 요즘 렌탈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사할 일이 없어요. 그냥 침대까지 렌탈하대 다. 정수기, 세탁기, 냉장고, 집도 그냥 렌탈, 다 렌탈. 근데 영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렌탈 인생. 이사 갈 때 편하잖아요. 몸만 나오는데. 또 다 와서 고쳐주고. A에서 부를 필요 없어. 자기들 다 고쳐줘. 렌탈은 또. A에서 주문 오라고 그랬더니 뭐 2주 만에 온다며. 그런 거 말고 그냥 렌탈은 알아서 해요. 그냥 알아서. 렌탈은 다 A에서도 안 들어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빌려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빌려 써야 돼요. 기도하고 약속을 따라서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 빌려 쓰다가 죽어가야 돼요. 다 돌려보내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빌린 낙이잖아요. 낙이 잡아먹은 거 아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쓰시고 빌려줘요. 대갚아줘요. 이자도 쳐주고 다 돌려준다고. 베드로에게 배 좀 빌리라. 빌려서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밤새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잡아라 해서 고기 잡을 수 있도록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희생에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인생을 보면 다 빌리셨어요. 태어날 때도 심지어 마구간, 빌린 마구간에서 말 구유도 빌려서 그거 들고 가지는 않으셨잖아요. 다 빌린 거예요. 말한테 말 밥통, 말을 미안해 네 밥통 좀 빌린다. 거기다가 예수님 누우시고 말씀 전할 때도 배 하나 빌렸고 오늘 그렇잖아요. 오병의 기자 애 런치박스 빌리고 빌린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 6월절 음식 또 무덤까지 빌려요. 심지어 무덤까지. (3일) 정도 빌렸어요. 오히려 렌탈 인생처럼 렌탈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능의 목적이고 자기 존재잖아요. 자기 존재를 소유에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소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렌탈은 그게 복음의 의미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 자리를 위해서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뭘 소유하고 보이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정도, 그 담대함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 딱 바라보면 돼요. 이미 모든 걸 승리하신 승리를 두 눈으로 보고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인내하지. 어떻게? 기쁨의 인내, 즐거움의 견딤, 그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빌려 쓰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고 담대하는 종들로 자기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